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주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살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 가심이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우리와 연결되지 못하고 우리든 분리된 연약한 삶을 살아가다가 또다시 후회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오늘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어 소리를 내어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계속 그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많이 정체가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후에 사태가 진행이 될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온전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개입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전쟁과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과 다툼과 그 많은 분열들이 멈추기를 원합니다. 넓게 세상이 아니라 좁게 우리나라 국내로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고 나누어져 있사오니 이 땅의 빈정이 갈등이 이건이 동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언하신 이런 강구와 정의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참 평화가 이 땅 가운데 내리고 맺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 그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경제의 위기가 그치지 않고 환경의 위기로 말미암아 많은 이상과 자연재해가 발생할 겁니다. 경제의 위기가 적응되고 환경의 위기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역사를 되찾기를 원하오니 주여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가뭄이 더 많이 해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가 많이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공태는 어려움이 해결이 되어지고 목마른 이 땅과 자연 생태계가 생명 되찾기를 원하오니 하늘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땅에 부족하지 없이 하늘 농사 망치지 않도록 하나님 국민에게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항으로 말미암아 쾌락에 많이 중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의욕이 없는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외로움과 고립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궁식이 시달리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힘을 입고 들어가는 땅과 사이에 있는 땅에서 많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 우리의 영들을 덮어주시고 그들의 고함과 고쳐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겸비하게 나오기 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 인구 절정의 문제, 소변의 문제가 우리 국가적인 문제로 지금 다가왔는데 힘들었던 해결책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이 땅 가운데서 멈추지 않고 이상한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께 이상한 열매 맺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출산과 고령화와 소변의 모든 문제 가운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와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바른 신앙과 바른 신앙으로 내 회복과 gen신을 향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복음으로 충만한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광의 몸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저는 부활절이 되면은 거의 한 20년 넘는 시간 동안 항상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되면은 항상 만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제가 군 훈련소에 있을 때 돌아가신 제 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그분의 임종도 함께하지 못했고 입관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 평생의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 중에 그분이 과연 거기 계신지 안 계신지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활절만 되면 이 생각이 반복적으로 저에게 계속 떠오릅니다. 기억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교회에 모시고 갔었고 거기에서 따라하세요라고 해서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신앙 고백도 시켰었고 영접기도 시켰었고 회개기도도 시켰는데 그 기억장애 때문에 그 일들을 여러 번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과연 그곳에 계신지 안 계신지 저는 그렇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놓이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저와 아버지는 부활한 이후에 부활의 몸으로 만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나 아버지나 이미 죽음 이후이고 저의 몸이나 아버지의 몸이나 가루가 되어서 흙으로 다 돌아간 상태인데 부활한 몸으로 재회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아담부터 사도들까지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까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몸은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땅으로 돌아갔어요.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먼지가 되어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부활한 상태에서 하늘에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몸은 땅에 이미 버렸으니까, 던졌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존재하고 있는 그 장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초대교회의 일곱 일꾼 중에 하나인 스데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교 직전에 스데반의 영안이 열려서 그 하늘 나라와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스데반은 죽게 되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스데반은 분명히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그곳을 보았고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데반을 돌로 쳤던 사람들은 본 것일까요? 그들의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왜? 물질적인 장소가 아니라 물질적인 존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일컫는 곳이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고 죽은 성도들이 가는 곳은 그곳이구나라고 짐작할 수가 있죠. 자, 그들은 거기에 머무는 성도들은 부활한 상태입니까? 부활한 상태는 아닙니다. 왜요? 몸을 땅에 두고 갔잖아요. 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상태이잖아요. 물론 부활의 의미를 넓게 보면은 죽은 성도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을 1차적인 부활, 잠정적인 부활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곳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도 계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성도들의 영혼과는 약간은 다른 상태이지요. 왜요? 예수님의 몸은 땅에 없으니까요. 예수님의 몸은 땅에 버리고 가지 않으셨으니까요. 예수님의 무덤은 땅에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였고 무덤도 비어 있었고 그 부활한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한 부활이지 몸을 땅에 던지고 영혼의 상태로 천국에 간 그 성도들을 진정한 부활을 경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잠정적인 부활, 1차적인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름 없는 부자와 그 집 문 앞에서 구걸했던 나사로가 같이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거기 어디였나요? 예, 영혼들이 가는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일컫는 곳에 그 나사로는 갔습니다. 부자는 음부, 죽은 자들의 나라,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떨어졌었죠. 그럴 때 이 둘은 부활한 것인가요? 명백하게? 둘은 몸을 가지고 갔나요? 몸은 어차피 땅에 두고 갔습니다. 몸은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분리가 되어서 갔습니다. 그때 부자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주면은 우리 형제들이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내가 있는 이곳에는 오지 않을 텐데 나사로를 거기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죠.
그 부자가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도 소용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나사로를 또 자기를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면은 이들은 어쨌든 죽은 것입니다.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참 의미, 최종적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그냥 부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의 부활과 그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몸을 다시 일으킨다는 그 뜻이죠. 그리고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문을 활짝 여신 것이죠.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을 해야 그래야 참된 부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몸의 부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실 때에 본격적으로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 예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예고 사이에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의 몸이 광채가 나는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인물들은 우리 지체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등장했었고 모세보다 400년 정도 더 지나서 왕정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거기에 나타난 거죠.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이 세 사람은 이 세 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내어서 하나님에게 언약 체결까지 시켰던 그 모세가 정작 무덤은 남아있지 않아요. 시신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혼자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는 것을 본 사람도 없어요. 모세의 무덤과 시신을 발견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설 가운데에서는 모세도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승천했다라는 그런 전설이 이어져 오기는 합니다.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죽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모세보다 더욱더 직접적이죠. 신약의 예수님처럼요. 왕하 2장 11절의 말씀에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도 무덤이 없어요. 엘리야도 시신이 없어요. 엘리야의 죽음을 본 사람이 없어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도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도 시신이 없어요. 부활 이후에 하늘로 이렇게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이 셋의 만남 직후에 예수님께서 광채나는 몸을 보이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을 말씀하려는 그 사건입니다. 그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 몸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영광의 몸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의 부활을 하신 이후로 그 증거로 제자들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죠. 제자들에게 영안이 열려서 믿음이 있는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보이는 것은 부활이 아니죠. 그냥 영원히 떠다니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그냥 일반적인 시력을 가진 육신의 눈 가지고도 볼 수 있는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그 몸의 부활을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차례 예수님은 보는 앞에서 음식을 먹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요한복음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 앞에 몸의 부활을 확실하게 나타나기 위하여서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도 차려놓습니다. 같이 먹자고도 하십니다. 귀신에게 제사상을 아무리 올려도 그 음식의 질량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 음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음식은 그대로입니다. 왜요?
몸의 부활이 없으니 올 수도 없고 온다고 해도 죽은 자일 뿐입니다. 그것은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몸의 부활의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접촉도 허락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는 하늘에 있는 성도든 땅에 있는 성도든 이렇게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빛나는 몸, 영광스러운 몸, 그 찬란한 몸을 입게 됩니다. 부활한 몸 이전의 몸은 그 부활한 몸과 완전하게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혀 성질이 달라집니다. 또 어차피 성도의 이전의 몸도 땅에 썩어서 사라졌기 때문에 부활할 때 가지고 올 그 몸이 없잖아요.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전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된다는 그 증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몸이 빛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나도 나중에 저렇게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되겠구나. 모세는 그것을 땅에 있을 때 임시적으로 경험을 했지만 우리는 영원히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몸이 예수님의 몸, 부활의 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과 다툴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몸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 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전의 몸과는 전혀 성질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천사처럼 어떤 신적인 몸을 가지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죽음의 질병,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는 전혀 없는 신적인 몸을 가지게 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처럼 된다. 그런데 천사와는 다르게 우리는 몸의 부활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현재의 몸이 그대로 영생불사가 된다는 이단들의 교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영도 있다고 하지 않고 영의 몸도 있다고 하셨어요. 육의 몸과 다른 새로운 몸을 우리는 나중에 받게 되는데 죽고 천국에 영원으로 있는 그 상태를 완전한 부활이라고 아직까지 말을 할 수는 없죠. 예수님이 부활했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었습니다. 배를 많이 유언비어를 퍼뜨렸어요. 대표적인 유언비가 많이 있습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출혈이 과다해서 잠시 잠깐 쇼크 상태에 빠진 거였다. 기절했다는 거죠. 무덤에 옮겼는데 정신 차려서 그때 깨어나가지고 잠시 기절했을 뿐인데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죠. 근데 십자가 밑에서 군병들이 지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망을 확인했어요. 죽음을 인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으로 심장을 꿰뚫었어요. 다시 한번 죽음을 확인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렸을 때 장례를 치른 사람도 예수님의 죽음을 다 인지를 했었으니 예수님의 기절설도 사실이 아닙니다. 또 저런 사람도 있었어요. 죽은 건 맞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놓고 무덤을 비게 만들어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시체 도난설을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로마의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으니 이 도난설도 아닙니다. 그리고 살아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백 명이나 이르렀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목격하지 않는 이상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는 이상 그 잔혹한 순교를 왜 피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봤는데 당연히 죽는 것조차 안 두려운 거죠. 이게 끝이 아닌 것을 안 거죠. 그러니 잔혹한 핍박과 순교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이 죽는 일조차 두렵지가 않았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유대교의 핍박이 강했었고 로마 제국의 핍박이 그렇게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의 복음은, 교회 공동체는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급격하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가 있었어요. 왜? 죽었다고 살아난 예수님을 봤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던 이단들 중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되어서 육체를 외면하려고 하는 이단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거 시인하지 못하는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러면은 몸의 죽음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척한 거죠. 쇼한 거죠. 몸의 부활도 없게 되는 거예요. 몸의 승천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재림도 없게 되는 겁니다. 성육신을 부인하면은 모든 것을 그냥 몸이 없는 영적인 사건들로 다 그냥 그렇게 치부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래우기도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을 하게 될 텐데,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몸 자체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영으로 따지는 신앙은 조심해야 합니다. 신약시대의 영지주의 이단과 비슷한 부분입니다. 영영영 하면서 정작 몸 관리는 하지 못하고 몸으로 죄는 다 지으면서 영영영거리면서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래의 몸의 부활을 하게 될 텐데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들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구별해서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몸 자체를 폐기하고 영으로만 밀어붙이는 신앙은 극단적이고 편협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때 2분설, 3분설, 영과 혼과 육이다, 영혼과 육이다 이렇게 인간을 이해하지만 최종적인 상태는 새로운 몸과 영혼은 하나가 됩니다. 영의 몸이 됩니다. 계속 예수님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은 몸을 버려두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었죠. 분명히 부활한 몸을 가지고 무덤도 비워놓고 그 몸을 가지고 그분은 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으로만 재림하시겠습니까? 몸으로 재림하시겠습니까? 그분 자신이 몸으로 온 세상에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재림하시는 겁니다. 9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몸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몸, 그 형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재림을 약속하셨죠.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부활한 몸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재림하실 때에는 영만 재림하시겠습니까? 음식도 먹었고 만질 수도 있었고 볼 수도 있었고 느낄 수도 있었던 부활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하늘에 버려두고 예수님께서 영만 오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인간의 몸에 영으로만 재림하시겠습니까? 다른 인간의 몸을 빌리겠습니까? 당신 자신의 부활한 몸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놔두고 다른 인간의 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이단과 사이비 교주가 생깁니다. 신천지나 JMS나 하나님의 교회나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 교주는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공통적입니다. 근데 재림한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자기 추종자들에게 눈으로 보여줄 수 없으니 무엇을 주장합니까? 몸의 재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으로 자기에게 이미 재림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재림 예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몸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의 몸의 부활, 이 성육신, 몸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에서 정말 많은 이단이 생깁니다. 우리가 자꾸 영적이다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몸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도 영의 재림으로 치부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고
이단과 사이비에 많이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입니다. 몸의 죽음입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승천입니다. 몸의 재림입니다. 거기다가 찰나가다가 자기 몸을 끼워넣고 재림 예수를 행세하는 교주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도 없는 영의 재림 개념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재림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영적이다, 영적이다, 영적이어야 한다. 좋은 말입니다. 부정할 필요는, 오해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육신 가운데에서는 육신의 욕망이 깃들여져 있으니까요. 오해할 필요는 없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즐겨 쓰다 보면은 예수님이 몸이 있었다는 사실, 지금 몸으로 올라가셨다는 사실, 그 몸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쉽고요. 우리도 몸의 부활을 잊어버리고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최종 부활이지 영의 몸 자체를 생각하지 않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혼으로 머무는 상태가 최종적인 부활,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구원자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 그분이 경험하셨던 길, 그분이 이루었던 것, 우리 모두가 똑같이 걸어가게 되고 반복하게 되고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의 법칙, 죄악의 법칙, 죽음의 법칙을 깨셨으면, 그 권세를 깨셨으면은, 그리고 부활 영광의 몸을 가지셨으면은 우리도 장래에 사망의 권세를 다 깨고 부활 영광의 몸을 가지게 된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똑같이 우리도 이루게 된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잠시나마 누렸던, 수건으로 잠깐 가렸던 그 영광의 광채를, 희미하게 보여졌던 그 영광의 상태를 우리는 나중에 희미하게가 아니라 완벽하게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되고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 이 예수님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은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다. 무덤은 비게 된다. 무덤은 남기지 않게 된다. 이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어떤 고난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절망을 경험한다고 해도 무너지지 않을 소망이 남아있게 됩니다. 영광의 몸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스스로 우리들에게 보증하셨습니다.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을 이미 해야겠죠. 믿음으로 앞당겨 와서 훈련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우리는 버리고 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잘 관리하고 연단하는 훈련을 해서 이 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 제물이 되도록, 산 제사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몸이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몸의 연약함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이 부활의 몸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날이니 이 신앙생활은, 이 절기는 축제의 날과도 같습니다. 십자가가 마지막 사건입니까? 부활과 승천이 더 최근의 사건입니까? 부활과 승천이 더 최근의 사건입니다. 슬픔이 나중의 순서입니까? 기쁨이 더 나중의 순서입니까? 기쁨이 더 나중의 순서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만 머무는 애통함의 신앙, 한국인의 한해 정서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애통함의 신앙, 십자가의 반쪽짜리 신앙만 갖기 쉽지만은 우리는 부활을 통한 축제와 영광과 승리의 신앙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을 신앙에 많이 이용을 해서 신앙의 전부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득히 채워야 하겠습니다. 반쪽짜리 십자가 신앙에만 머물지 말고 부활 신앙에 머무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몸을 약속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 소리내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동안 예수님의 육체에 대해서, 성육신에 대해서, 육체를 사시는 것에 대해서, 육체를 부활 승천하신 것, 그 육체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 집 모든 것을 나의 현재의 삶과 육신을
영적인 일들, 사색적인 일들, 어떤 사변적인 일들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약간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신 말씀 듣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생활이 예수의 부활, 몸의 부활을, 몸의 재림을 인정하는 그런 참된 온전하고 바른 신앙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없어서 두려워 떨 이유가 없고 절망할 이유가 없고 꺾일 이유가 없는데 부활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고 약속된 사실이고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영원한 약속과 영원한 승리의 기반 위에 우리들의 오늘 현재가 나의 믿음과 나의 심령이 녹아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자처럼 꺾여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옵소서. 삶과 현재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으니 장차 우리가 영의 몸, 완전한 몸을 기대하지만은 그 몸을 우리가 간질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간직하고 있는 이 몸으로도 우리가 구별하여서 산재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과 현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몸의 신앙과 부활한 몸의 신앙을 우리가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마지막 때를 사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과 영혼은 우리 하나 되게 앞서서 내 영혼이 거룩하게 거듭이 되는데 몸은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내 몸은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몸을 버리고 영만 취하면서 살아가는 반쪽짜리 신앙 가지기 원치는 않습니다. 몸과 영혼을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한 나, 전인적인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인적인 나를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전 삼아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축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통함에 중독되지 않게 하소서. 패배주의에 중독되지 않게 하소서.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우울함과 초조함에 중독되지 않게 하소서. 부활신앙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소망과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영만 강조하고 예수님의 몸이 없는 영이신 분으로만 오해하는 거짓과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이단들이, 그런 미혹들이,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광의 몸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부활로 영광의 몸을 약속받은 그런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확신하는 나는 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빛 되시며 내 삶